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지막 묵상입니다. 이 야고보서 묵상을 정말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그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에게 그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짤막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 정직하고 기도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대로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마지막 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끝이 이렇게 안 끝나는데 야고보서는 조금 애매하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끝난 거 맞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야고보서는 특정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포와도 같은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야 잘 있었니? 누구야 잘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감하는 인사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것만은 아닌 게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이 대부분 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글로 남겼을 때 결어가 될 만한 내용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뭐 신명기 끝이라든지 사무엘서 끝이라든지 열왕기 끝이라든지 이런 데를 읽어보면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결론적인 표현이 없어요. 야고보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그러니까 본론만 있고 결론은 없네?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마무리를 구성을 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결어를 사용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처음 이야기한 것들을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주제로 다시 반복하면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시작하고 비슷하게 끝내는 방식으로 그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는
인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요. 용납이라는 주제로 끝납니다. 근데 용납이란 게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용납으로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가 있고, 시험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라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절은 뭐 내가 누구다 하는 그 말 쓰고 있는 거고, 바로 시작할 때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결국은 너희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처음과 끝에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야고보는 아주 전통적인 히브리 문학의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뿐만 아니고요. 바로 다음 부분 5절에서부터 8절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인내 이야기 나온 다음에 기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끝부분 어떻습니까? 5장 13절에서부터 18절 내용 보시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요 다음에는 용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내하라, 기도하라로 시작된 야고보서가 기도하라, 용납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상당히 주제적으로 숨이 쌍관을 딱 이루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메시지를 마무리를 상당히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 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실천하는 기도죠. 믿음을 실천해 나가지만 그 실천은 무엇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냐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히 실천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적인 가르침이 제시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가르침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특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나 나올 법한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는 꼭 구약성경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런 것도 역시 야고보서의 특징이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니까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산상수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말이 다 사실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맹세를 왜 합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그렇다. 하늘의 맹세코 아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 그럼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게 보증수표다.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한다. 이러할 정도로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예라고 하면 그건 예일 뿐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여겨져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적인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제가 여기서 굳이 쓰지 않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치 속담처럼 격언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격언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산상수훈을 떠올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치료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해석이죠. 여하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그가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앞에서 좀 전에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는 상당히 긴 이 분량을 할애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정말 지혜가 부족한 자뿐만 아니라 병든 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구약 성경이 나오죠. 예, 엘리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거 번역 이렇게 되어 해놨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느낌이 와요.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신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일이 되더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산상수훈과 연관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와 비슷한 표현을 써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 야고보는 엘리야를 제시하면서 그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야고보 사도는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기도만 하면 뭐해 그 삶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야말로 실천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실천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혹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으면 그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거죠. 이 당시에 핍박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핍박, 뭐 어떤 고통을 주는 것보다 또 유혹하는 것도 있잖아요. 야,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는 죽었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을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정말 유대교의 소수 종파 취급을 받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가장 온전한,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 거죠. 사실 복음서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뭐 베드로 3번 부인하고 그러나 회개하니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사도들도 예수님 거부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자라 하더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으시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 특히 현대인들, 현대인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존재도, 기도의 권능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능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기도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권세나 유명세를 의지하는 것을 볼 때 저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고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오늘 마감합니다. 이제 하루 24시간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갔나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해 동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유혹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빈도가 뜸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힘차게 큰 기대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간에 온전히 정직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정직한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로 충만케 해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기는 이 세상에 정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싸움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알맞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